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제 5월의 첫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 우리 2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부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들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우리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읽으신 말씀은 우리 읽었던 3장 40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요즘은 잘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말이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말을 종종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이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남자가 3번만 울겠습니까? 이미 어렸을 때만 해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우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남자는 자신의 울음을 아낄 수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때는 또한 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사실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없고 그냥 슬픈 노래, 애가라는 그런 제목만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나 여러 가지 단어들이나 여러 가지 추측해 볼 때 이것은 예레미야가 쓴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을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쭉 읽었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 몇 주 전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 읽고 오늘 이렇게 또 예레미야서를 읽고 오늘 또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읽지만 그 내용이나 어떤 그 느낌이 전혀 예레미야와 어떤 이질감이 전혀 없는 것만 보아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가 쓴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레미야는 오늘 이 애가 정말 이 슬픈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한편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정보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얻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지었는지, 하나님이 또한 어떤 심정을 품으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3장 40절의 말씀, 우리가 3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는 오늘 이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계속 몇 주 전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시리즈로 계속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일날 설교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시켜 주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뒤에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큰 잘못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 그 또한 자신을 호소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론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에 어떤 잘못, 어떤 죄만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히스기야는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는 분명히 선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 히스기야의 잘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약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는 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라고 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호소에, 예레미야의 호소에 아무도 반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돌아가셨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누가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돌아가셨다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쓰게 될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때 어디론가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길면 80년, 100년 혹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길어야 100년 안팎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기 그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 이 땅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이 완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100% 완벽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계속 주일날 들었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정말로 다윗과 견줄 정도로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다 옳은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들었던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도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정말로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많은 인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삶을 왜 하나님이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완벽하게 살아라.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상태로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방향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2절 말씀 뒷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는 사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절대 사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완벽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지 않는 돌이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44절 말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4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을 주께서는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예 그냥 모르게, 아예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고라고 말씀하고 아예 오지 못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봐 하나님은 아예 그걸 기도를 막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5월달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5월의 첫날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방향이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가 물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100% 향하지 않고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한 교회에서 헌신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나의 나의 자기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정말로 한국에서 수백만 명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삶의 방향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많이 잦아들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의 사태에 조금은 마음과 몸이 가벼워진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코로나로 위협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 풀어진 이 시기에 마치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이 새벽에 한번 그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돌이켜져 있는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기념하는 포토데이도 하고 또한 차량 운행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주인이 되셔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초점이 지금 어디로 맞춰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가 이 새벽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삶의 방향에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